우리 사회는 초고속으로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생활이 변하고 의식이 변하며 사회 조직이 변하고 대인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 생활 20년을 하고 귀국한 어떤 목사님은 의식주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면서 정보의 소통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빠른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벌써 요구하는 정보가 바로 내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금방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대 변화를 빨리 읽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뒤처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놀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생활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문화와 같은 것이죠. 시장에 가거나 대형 마트를 굳이 가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배달 앱으로 장을 보고 물건을 사며 음식을 시키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납까지도 그 절차를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불과 몇 초 안에 정리하여 알려줍니다. 스스로 딥러닝을 하여 공부가 다 되어 있어요. 누르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나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그런 대답을 인공지능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질문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날씨를 알려줘. 비가 올 가능성과 산불이 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지? 삼척은 어떻고 강원도는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자세한 대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길도 그래요. 그 나라의 문화의 성숙도는 길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길의 변화를 우리는 급격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서울 청량리에서 아침에 출발하면 저희 부모님이 살던 안동에 저녁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2시간 남짓 걸리면 도착합니다. 잠깐 신문 보다 보면 안동에 도착하는 것이죠. 서울에서 원주를 오려면 일주일을 꼬박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KTX로는 지금 1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대전이 고속전철로 1시간이 못 걸리고 서울, 부산이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침에 일 보고 출발해서 서울에서 점심 먹고 일 보고 또 저녁 전에 오후에 와서 얼마든지 회사 일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라지고 발전하는 것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시속 200km가 넘어가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른 대신 한번 사고가 나면 부상이 적고 그냥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초고속 급변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대 변화를 추종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변화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도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급변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급변하고 빨리 움직여 나가는 것만큼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설교 초대에서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3번째 왕이에요. 첫째 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셋째 왕이 솔로몬이죠. 사울은 과도기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분명하게 서지 못해서 제대로 변변한 왕 노릇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었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스스로 모든 일을 주도하는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이 된 솔로몬은 형제들의 피를 보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성 시비도 있었고 출신도 떳떳하지 못한 왕이었어요. 바로 선왕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그 다윗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온 백성을 강력하고 권위 있게 다스릴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서는 왕의 믿음에서 그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를 보여주는 역대기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린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0 번제가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솔로몬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번제라기보다는 아마 1000마리의 거대한 번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아, 정말 믿음의 행위가 있구나, 솔로몬은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너에게 임계해 준다는 그런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는 말씀이었죠. 아마 저희 같으면 당장 뭐 비싸고 좋은 것들,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던 것들을 막 달라고 했겠지만 솔로몬은 선뜻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뿐 아니라 이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마음이 흔쾌하셔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11절 12절 말씀이죠. 지식도 있어야 하겠으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최고 학부를 나와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사람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어 때를 따라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적당한 자리에 앉아 적당한 마음을 쓰고 적당한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그리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헛똑똑이들을 우리 사회는 양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야 하고 우리 시대에 지혜를 전파하는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 땅 위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지혜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혜라는 말씀을 따서 여기에 몇 가지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일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란 사물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는 게 지혜예요. 아무리 급해도 쌀을 익히지도 않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물에 담가 놓고 쌀을 씻어 밥솥에 넣은 후에 적절한 시간을 가열하고 끓여서 밥을 지어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밥을 지어 먹어야겠다면 쌀을 물속에 불리는 것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게 순서죠.
그리고 맛있게 먹으려면 뜸도 제대로 들여야 합니다. 또 아무리 바빠도 어찌되었든지 바늘 귀에 실을 껴야지.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바늘귀가 잘 바늘이 실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어떻게든 끼워서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십시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앞세워야 할 것과 뒤에 두어야 할 것, 시급한 것과 시급하지 않은 것, 높여야 할 것과 낮춰야 할 것을 파악하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먼저 인생의 근본 목적을 잊지 않고 세워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관계를 바르게 해야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전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럴 때 모든 삶이 든든히 서고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린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는지를 돌아보고 인생의 근본 목적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것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로운 자세죠. 또 지혜란 분별하여 선택할 줄 아는 힘이에요. 선택이에요. 선택지혜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 것, 이 시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인생은 매일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을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 선택을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천양지차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빵빠레가 울리며 축하해요 축하해요 밝은 목소리의 여성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무개 회사에서 보내드리는 명품 물건을 받으실 수 있는 특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받아가시겠어요? 예, 받아가지요. 그렇게 좋은 걸 주시다니. 이러면 여러분 바가지 쓰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뭘 해야 하는지를 분별 못한 것이죠. 삼척 시내에도 건물 지하나 2층 공실에 새를 들어놓고 할머니들 우려먹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휴지, 바가지, 쓸만한 작은 기념품들을 막 공짜로 풀어줍니다. 야, 이렇게 좋은 아저씨들이 있나? 이렇게 우리를 재미있게 해줄 뿐 아니라 이렇게 좋은 물건을 그냥 또 공짜로 주다니. 그래서 할머니들이 싱글벙글이에요. 자식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기분 좋게 한 뒤에 슬쩍 진짜 비싼 건강약품이나 기구를 선전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우대를 받은 그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좀 가오도 잡고 싶고, 그래서 그 물건을 스리슬쩍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내가 너무 중요하고 좋은 물건을 샀는데 좀 돈을 보내라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지혜로우십시오. 바로 분별하여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큰 것을 잘못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천박하고 유치하고 위험한 것을 선택하려 하는 본성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분별하여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란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고 선택을 잘하는 것이며, 지혜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급한 것만 늘 해결하는 사람들은 늘 급하게 쫓아다녀서 삶을 허비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요. 급할 때까지 가만 기다렸다 급한 것 처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는 급한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선택 안 하고 있으면 항상 바빠요. 항상 급해요. 그래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급한 일이 많아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농사꾼을 말하는데 상농, 중농, 하농이 있어요. 하농은 벌레 열심히 잡는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벌레 잡다 보면 농사를 다 짓게 되죠. 이미 벌레가 번성하고 나서 그 벌레를 잡아내는데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 실제 결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은 제일 많이 하죠. 벌레 잡느라고.
그게 한농이에요. 그보다 좀 나은 중농은 종자를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농사꾼이에요. 좋은 종자를 갈무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좋으면 병충해에도 강하고 잘 자랄 수 있으니 좋은 품종의 종자는 농사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 품종을 좋은 걸 쓰고 농사를 덜 힘을 들이고 농사를 짓습니다. 중농이에요. 상농, 좋은 농사꾼. 상농은 무엇입니까? 상농은 뭔 것 같아요? 하농은 벌레 잡는 농사꾼, 중농은 품종을 좋은 씨앗을 쓰는 농사꾼, 상농은 땅을 비옥게 하는 농사꾼이에요. 그러면 뭘 심어도 잘 자라요. 병충해가 훨씬 줄어들어요.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면 잘 자라고 병충해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놀 때 겨울에도 걸음을 쥐고 비료를 해야 되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농사철에 노래를 부르며 여유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큰 수확을 거두는 농사죠. 이런 사람이 상농, 지혜로운 농사꾼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무슨 급한 돈을 보내야 되고 밥 먹고 청소하고 학교 수업 듣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바쁘죠. 친구들과 약속한 걸 지키는 게 바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급하게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급한 것을 하는 바쁜 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형제 돌보고 부모님 가족들 챙기고 그리고 건강 챙기고 하는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 중요한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세요.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를 소통하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일이 잘 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눌변인 경우가 많아요. 다변은 말이 막 탁 빠르고 많은 것이고 눌변은 말이 천천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인데 다변보다 눌변이 오히려 낫습니다. 웅변은 은이나 침묵은 금입니다. 말 많이 해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꼭 필요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잠언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하십시오. 섣부르게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집을 섣부르게 지으면 그 집을 얼마 지나서 헐어야 되고 엄청난 쓰레기를 치워야 하며 그리고 빈터에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뭔가를 행동하는 것은 그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이 느린 것 같지만 기초를 잘 세우고 준비를 잘 한 뒤에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반복하거나 뒤집어야 하는 잘못이 적어요. 기초를 잘 다지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 기본기를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잠언 10장 23절이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잠언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무리가 없고 평안해요. 마음을 미련하게 가지면 늘 피곤하고 번잡합니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분수를 알고 무리하지 않는 마음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지혜가 우리를 평강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 될 때도 있어요. 양보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 회장하고 싶다고 서로 신경 쓰고
갈등하고 하는 것보다는 슬쩍 물러서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최근 저는 몇 년 전에 물러서기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주변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당신이 차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물러섰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잘하였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물러서고 내려앉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방 감리사를 지낼 때 교회 안에들 난제들이 많았어요. 원주에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결정적인 난제들을 몇 개 해결하니까 감리사 일을 대과 없이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보니 우리 삶에도 난제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면서 변명하고 도망다니지 말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성질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처하세요. 너무 얽혀서 힘들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동부연회에 다녀왔는데 교회 전체 공동체인 교단에도 난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곳이 연회예요. 공동체의 지혜를 찾는 것이 이 교회의 회의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라는 모임을 제가 이끄는 위원장이 됐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되기를 바랐는데요. 어떤 지방의 감리사 후보 자격 문제를 유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유권 해석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감리사가 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고, 그 지방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위에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무려 18명의 이 유권해석위원회가 1시간 이상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감리사 자격이 있다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날 저녁에 그 사고 지방이 감리사를 선출하였고 온 지방 회원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물론 많은 문제와 의문이 있겠지만 연회라는 조직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말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지혜롭게 하고 무엇보다 말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행동을 지혜롭게 하며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가지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면 살인을 면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모든 문제를 쉽게 단박에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갖 지혜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아무리 사실에 근거하고 확실한 논리로 어떤 결론을 내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도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섞이는데 이 유대 전통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약 성경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바로 고넬료 집 이방인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일하심으로써 그때 그 어려운 난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품어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하는 결론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감동될 때, 말씀이 사람을 움직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지혜가 부족한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7집사를 뽑았어요.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이어서 순교자도 나왔고 전도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을 뽑을 때의 기준을 사도행전 6장은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되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 온전한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육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위인들은 한결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아니고는 존경받는 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성령이 임할 때 온전해집니다. 모범적인 성도들은 지혜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혜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겸허히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얼마나 열정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입니까? 학창시절에 법을 공부하려다가 친구하고 같이 길에서 번개를 맞았는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려던 그가 완전히 진로를 바꾸어서 신학으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루터는 공부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음악도 잘했습니다.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탑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번역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천재이고 많은 책을 저술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아주 작가입니다. 그러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성령을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감리교 운동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복음 운동은 지혜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때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공간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성령이 함께하는 지혜로 이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가 금보다 귀한 보배이자 재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갈 수 있지. 여러분, 골프 치다가 성령 받은 사람 있어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 방언이 터지고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어려운 시기에 왕위에 올라서 나라와 왕권이 흔들흔들할 때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였고,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대선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삶의 난제를 만났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는 성령 충만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지혜를 찾으십시오. 지혜를 붙들되 겸허히 성령의 인도받기를 게으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